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시험하신 거였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삭을 결박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십니다.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불러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했어요. 그때 한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한 번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는 한 번 불렀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긴급하고 긴급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죠. 그죠? 아주 급하게 불렀습니다. 급하게 불렀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긴장도 또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정했어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죽이려는 직전까지 그렇게 갔어야 하나. 너무나 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아마 꼼짝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을 때도, 그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리고 이삭을 결박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가 이삭을 데리고 산까지 올라왔구나.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까지 빼들고 나서야, 그리고 그 칼을 빼들고 죽이기 위해서 위에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서야 결국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는 겁니다. 만약 9절까지만 하고 9절까지만 하고 칼 빼는 것까지는 빼고 9절까지만 하고 아마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큰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게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확인할 때 아마 이 끝까지 밀어 넣는 것까지 가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막다른 길까지 가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까지 가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응?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자, 막다른 길에 서서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도우셔요. 우리가 물어요.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그 막다른 길까지 하나님 꼭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막다른 길까지 몰아 넣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약간의 틈만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99%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99%까지 다 했어요. 99%까지 다 했다고. 약간 남겨놓고 99%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1%의 약간의 틈만 있어도 어때요? 그 약간의 틈 속에서 불순종이 생기면 그것이 결국 불순종으로 인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넣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넣으시면 어때요? 거기까지 가야죠, 뭐. 그리고 순종해야죠, 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 그래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확인했죠?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너의 믿음을 봤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걸 내가 인제서 봤다.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 그렇게 보신 하나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순양이 걸려 있는 거죠. 문득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어때요? 그 뿔이 숲을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거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순양이 언제 걸렸을까요? 언제 뿔이 걸렸을까요? 그 전에 걸렸겠죠. 아마 낑낑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걸려 있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득 보니까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그 짐승으로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는 아마 뿔이 걸려 있었어도, 그 순양이 걸려 있었어도 보지 못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예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상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것을 예상했다면 제단을 쌓고 이삭은 올려놓지 말고 그냥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 못했죠.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질문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어떻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삭을 죽이면 그 이삭을 살렸을 수도 있겠다. 살려줄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브라함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긴 준비하실 건데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어떤 것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맞아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응? 시은이가 이제 수능 공부한다고, 또 학기말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2학년 때도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3학년 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죠? 결과는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까도 시은이하고 얘기했지만 주영이도 수능과 상관없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응? 그 당시에는 수능을 봐야 된다고, 1학년 때는 수능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능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열심히 했지. 하느라고 했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수능과 상관없이 대학을 갔어요. 처음부터 수능과 상관없이 대학을 간다고 했으면 어때요? 수능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을 텐데.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내 머리가 딸려서 안 되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네,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뭐 공부 꼴등 한다고 인생이 끝장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끝장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시점에서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 막다른 길까지 몰아넣으실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드디어 제사가 끝났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는데 이삭을 안 바치고 다른 양으로 바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제는 끝났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 모리아 산에서 다시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산 위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어때요? 일상의 삶으로, 평범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와요. 계속해서 산 위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제 끝났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은 산 위에서 체험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뭘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됐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됐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올라갈 때는 둘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요, 19절에 보니까 둘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아버지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랑 안 살아. 난 아버지랑 더 이상 못 가. 이래가지고 아브라함만 내려보내고 이삭은 딴 길로 갔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왔다는 것은 이삭도 같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왔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게 정확한지 잘 몰라요. 이쪽 학자들, 저쪽 학자들. 어느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일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지 않나요? 이삭을 사랑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걱정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걱정해요. 그 걱정하는 얘기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은 뒤에 가면 나와요. 어쨌든 일상의 삶 가운데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마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실 아까 시은이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시은이는 아직 인생을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중요한 건 뭐죠? 믿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자란 건 모자란 대로, 있는 건 있는 거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2개 찾지 마세요. 나는 내 하나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실 겁니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